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예, 예.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갈라디아서가 왜 바울이 썼다고 이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이제 이 교회들을 다 지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제 이유는 그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지금 막 잘못된 신앙에 지금 막 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심정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다른 복음에 현혹이 되어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헬라어 단어로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우마조. 네, 다우마조. 이 다우마조가 신약에 여러 군데에서 쓰였는데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 있죠? 그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마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사건 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 모습, 이상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여겼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우마조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듣고 잘못된 신앙에 빠진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건 이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다. 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현혹이 돼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은요 정말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해도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대신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복음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과정을 생각할 때 어떤 복음이 훨씬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왜냐하면 바울은 오로지 믿음만을 요구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의 복음은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조건을 여러 가지 제시하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더 구원의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복음이 더 구원의 은혜가 클까요? 당연히 믿음만 요구하는 복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왜 그것보다 더 하등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요,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참된 복음을 저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죠? 아니,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거기에 빠지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네. 정말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 네. 왜 기적일까요? 그것도 사단이 하는 기적이에요. 사단이 영적으로 속이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사단이 행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서도 기적을 행하고 저기서도 기적을 행하는데 그거 믿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바울이 생각하는 그 모습은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쉽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가?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참 기적이네. 이거 참 어디 이해가 안 되네. 이러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그들이 빠져있는 복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걸 알려줘야.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단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한 교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것,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변질시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교란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온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어느 누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하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케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존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단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막 성장을 해요. 막 세력이 점점 막 커져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두실까? 왜 이단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막 성장해 갈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단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저주를 받는 모습,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저주를 받는 자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땅에서 막 세력이 얼마나 커지든 막 얼마나 성장을 하든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득세를 한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고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 아주 금방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앞에서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했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이 갑자기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거짓 복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만 기쁘게 한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네.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요,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세워가야 하느냐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그 모습이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수많은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로 현혹시켰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이 돼서 넘어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건 기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거짓 그 복음에 넘어가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그들을 속이는 거짓 교사들의 복음에 현혹이 돼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딱 분별할 수 있겠죠? 이거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인데 이건 거짓 복음이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세워가면요, 언제든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짓 복음에 현혹돼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는 믿음.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내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언제든 우리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믿음,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다른 복음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다른 복음은 없다.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네, 네, 잊지 마세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거짓 복음에도, 어떤 거짓 사역에도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요, 야,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막 의아해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도 기쁘지만 나도 기뻐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도 좋으셔야 되지만 우리도 좋아야지 되지 않겠어?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제시해도 거기에 현혹이 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면서 좋은 말로 그들을 꼬드기는 그런 거짓된 복음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을 세워간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사단의 복음도 하나님 다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악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또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라고, 내가 복음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 앞에서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단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안에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좋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